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강실 권사님 시어머님 이제 장례를 갔다 오면서 처음으로 화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80이 넘으신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얼마나 또 꽃처럼 아름다우셨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셨던 그 어머님이 그 관 속에 담겨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구나. 또 그 화장을 다 지낸 다음에는 이제 한 줌의 죄로 이제 나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안식년, 희년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 하면 그쵸, 쉬는 거,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쵸, 그것을 의미하죠. 근데 단순히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고 그냥 육체의 쉼, 마음의 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 안식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그 천지창조의 7일째 안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PPT는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창세기 2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이니까 찾으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창세기 2장 3절. 2장 3절에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20장 10절 20장 10절로 한번 가보면요, 거기서도 안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간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안식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9절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이 아예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7일째 안식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끝 하고 그냥 이렇게 쉰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엿새 동안 만드신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쉬신 것까지 사실은 창조 역사의 질서 속에 다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날로 아예 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그 엿새, 그 뒤에 안식, 이것은 모든 창조의 질서, 거기에 다 연계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구약성경 131쪽 3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로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켜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는, 그것이 또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소유된 하나님 백성과 영원한 표징이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또 우리에게 언약으로 지킬 것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안식일로 또 안식년으로 또 희년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깊어지고 또 확대되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죠. 안식년은 7년,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것이고요. 희년은 뭔가요? 그 안식년 7번, 77에 49년 다음해인 50년째 또 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안식년을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년. 안식년은 2절에 보면 25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또 4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 앞에 안식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자, 안식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뒤에 땅을 쉬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이 안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도 있고요. 또 땅도 여호와께 쉼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양식의 공급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멈추라는 건데 결국은 여호와께 안식, 여호와 앞에 안식,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사실은 내가 쉬고 나의 편안함, 나의 육체, 또 내 정신,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쉬는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 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영과 영이 교통할 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안식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강조하십니다. 자, 보면은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에도 보면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또 5절에도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토록 땅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자, 이 땅의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을 멀리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이 가나안 땅까지 계속 불러 이끄셔서 민족을 이루시라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그때 당장 안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 땅,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과 사람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죠. 여기서 땅은 히브리어 말로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흙은 아파르인데요. 이 아마다와 아파르는 사실 같은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다 땅, 흙, 토지, 그리고 아파르도 땅, 흙, 토지. 근데 아파르는 그 땅의 티끌, 땅에서 튀어나온 먼지, 재 이런 의미로 좀 더 부스럭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땅과 흙, 이것은 사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은 땅과 흙은 서로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땅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죠. 땅의 생명력을 통해서 곡식을 소출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사람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취함, 즉 흙에서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흙,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생존의 터전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안식과 연결되는 땅과 사람의 안식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본문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노동의 안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밭에 파종하지만 7째는 1년을 쉬어라. 또 희년에는 50년째 7번 지나서 49년 지나서 50년째 또 쉬어라. 모든 노동을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희년. 자, 25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이 안식년이 조금 더 확대되고 아주 깊어집니다. 안식년의 쉼을 넘어서, 노동의 쉼을 넘어서 이때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땅, 사람,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원래의 가족에게로, 그리고 원래의 땅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동족끼리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땅을 파는데 팔 땅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으로 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희년에는 그 빚도 다 탕감해주고 노예로 부렸던 그 사람을 원래 가족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땅을 사들였던 그 땅도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땅도 집까지도 다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25장 10절. 자,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자, 원래 각각 소유지,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소유지, 분배받은 토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약속하시고 분배했던 땅입니다. 그 원래 기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땅이든 주택이든 조건 없이 이거를 토지 물룩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뒤에 가면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소유지를 돌아가게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맡기신 분깃을 책임지고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맡는다는 거죠. 약속하시고 물려주신 것을 맡는다는 개념이죠. 세 번째는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살리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36장에 그래서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 원래 땅 주인, 원래 소유했던 하나님이 분배했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의 원리를 잘 적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36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던 슬로보앗의 그 딸들은 아들이 없어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슬로보앗 딸들이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를 요구하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요구에 그러면 그 슬로보앗 딸들이 같은 지파, 슬로보앗 딸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맡기신 땅이죠. 약속하신 땅,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잘 맞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좋은 예의죠. 또 열왕기상 21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나봇에게 아주 좋은 값으로, 왕이니까 얼마나 후한 값을 줬겠어요. 왕궁에 가깝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나봇에게 아주 좋은, 아마 시중가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팔라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나봇은 주지 않죠. 왕인데도, 하물며 왕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결코 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죠. 왜 그렇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봇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조상의 소유를 함부로 팔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팔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나봇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 경우에는 나와 상관없는 지파,
그런 사람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근족부터, 가까운 친족에게로부터 땅을 팔기 시작했죠.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안 팔지만 팔게 되면 가까운 친척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기업 물려주신 하나님의 땅이 그 분기수로, 약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계보를 이어갔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죠. 또 예레미야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은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아니, 땅 다 지금 없어질 판국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 친족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친족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 이 땅이 다 없어질 텐데 뭐 이렇게 어렵게 땅을 사나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했죠. 그 땅을 기꺼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래서 32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땅으로 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놓으시죠.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족에게 하나님께 돌리는데, 두 번째로 이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린다. 이것은 사람을 그 자리에,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죠. 노예된 사람, 팔려온 사람, 이런 사람을 해방시키고 다시 그 가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것은 한계, 성경이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한계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아주 있을 수 없는 변혁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실제로 해방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네, 있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목적은 불순했습니다. 왕권 강화로 해서, 그리고 다시 그 해방시켰던 노예를 다시 잡아서 다시 노예화 시켰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노예들, 귀족이 그 갈취하였던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변혁을 했었죠. 자, 사람에게, 가족에게 돌리는 일, 거기에는 뭐가 얽혀 있을까요? 빚이 있죠. 빚이 얽혀 있기 때문에, 땅에 얽혀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때 토지 개혁,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땅 없는 사람들에게 원래 땅, 갖고 있던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좀 지루하시죠? 네, 예. 근데 여러분, 이 희년 그리고 안식년 제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성경 어느 곳에 완전하게 희년을 지켰다, 안식년을 1년에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완전하게 안식년 희년을 지켰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게 정말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도 이 몇몇의 사건,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적용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신라시대, 또 고려나 조선시대,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황곡제도,
또 과전제라고 땅을 다시 물려주는 제도, 해방 후에 농지개혁, 또 이성계가 또 땅을 완전히 풀어주는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이 어떤 지주, 왕가, 귀족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땅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그것이 전제가 깔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자, 오늘날 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을 조금 닮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죠? 파산신고. 예, 우리나라도 파산, 아주 구제할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구제해주는, 파산의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안식년, 희년,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참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에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자, 토지는 하나님의 다 것인데 그 토지 땅 안에 사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류민, 동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거인은, 거류민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소작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체류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죠? 하나님이 농가 주인이죠. 땅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땅에서 소작하는 소작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류하는 이방인으로 거류,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과 같이 거류하는,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주신 그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육체, 영혼, 정신의 편안하고 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혼의 교통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적용 불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라는 정말 힘들죠. 7일에는 7년째, 50년째 하던 일 다 멈추고 아무것도 이제 그냥 땅에서 나는 소산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50년째는 땅 문서 보고 원주인을 찾아가야 되나?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집도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또 토지, 이 모든 집,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이 원주인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나누려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삶의 터전, 집,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또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공동체, 또 교회, 내가 아는 친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분기수로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정신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의미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가 정말 안식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어떤 소원도, 내 마음의 기도도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마음도, 저 땅, 저 넓은 땅, 또 우리의 또 집을 갖기 원하는,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은 더 크고 더 좋은 집, 집이 없으신 분들은 한 채의 집이라도, 월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매매, 이 마음, 집을 향한 마음, 또 이자를 갚아가느라고 힘든 이 마음, 또 반대로 이자를 과도하게 주면서 이윤을 남기려는 마음, 좋은 땅을 사서 아주 부동산이 확 뛰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또 가난한 이웃을 보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땅이라 해서 과도한 투자도,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당한 대우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사실은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는, 이 땅의 이웃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채워가는 공동체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